우리 한국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놓은 편지가 있다는 거 아세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을 하고 이걸 시도하기 위해서 트루만 대통령에게 몇 차례 요청을 했지만 그 당시 트루만 대통령은 자국의 어떤 그런 번영을 힘쓰려고 애를 쓰던 때라 한국은 그렇게 마음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보낼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이 편지 내용 가운데 이 한국에는 엄청난 수의 기독교인들이 있다. 우리 미국에서 보낸 선교사들에 의해서 예수 믿고 변화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앞장서서 일했던 크리스찬들이 이 한국 땅에 이미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전쟁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죽고 말 것이다. 핵심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그 편지에 트루만 대통령이 마음을 다잡고 결국은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나긴 6.25 전쟁이 이제 역전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역사 가운데 남기고 지금은 비록 이렇게 남북이 나뉘어서 휴전되어 있지만 그 심각한 전쟁의 위기를 편지 하나로 이렇게 뒤바꿔 놓은 그 역사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편지 하나가 참 굉장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변화시키지만 나라의 역사를 바꾸어 놓기도 했습니다. 제 이메일에는 항상 이 동영상과 이 글을 함께 해서 유익한 그런 내용들을 매일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띄어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대상도 없이 그냥 막 인터넷상에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도전을 받기도 하고 마음이 딱 사로잡혀가지고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용이 사람의 마음을 막 그냥 일깨우는, 사람의 마음을 막 그냥 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동영상까지 만들어가지고 소식을 띄우면 사람들이 한번 그걸 접하면 그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한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은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생각날 때마다 그것을 떠올리고 그러면서 내 삶의 어떤
원동력을 삼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인터넷상에서 늘 관심 가지고 보는 어떤 박사님의 그 상담 코너, 그분은 참 이 사진, 뭐 그림, 그리고 그 상담 코너 내용도 참 좋지만 어디서 그런 그림들을 그렇게 다 모으는지 모르는데 정말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끌리는 그런 그림들, 그냥 그림만 보고도 마음이 정화될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을, 그런 사진들을 차곡차곡 그 코너 가운데 같이 게재하면서 그냥 그 그림만 보고도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만드는, 이분은 신학교의 부총장이기도 한데 참 굉장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 사도도 편지를 쓰면서 지금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편지를 쓴 이유가 뭘까요? 전체적인 내용이 이단, 거짓 선생, 특별히 이 말세의 정욕적인 그런 잘못된 세상적인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 너희의 그 진실한 마음, 이건 혼합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일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그 사상을 순결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일깨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그렇게 일깨워 가지고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고, 진실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한다 하는 얘기는 묵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고 무언가를 이렇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분량을 정해놓고 계속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보살피시며 어떤 뜻과 어떤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성품을 주시는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재차 또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재차 이렇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생각하는 것은 그냥 한번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거는 붙잡아야 돼 얘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건 뭐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앞서간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제지만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에도, 과거에 한 것이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몇천 년 전에 글이지만 현재에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예언의 내용은 주의 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예언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데, 특별히 이 주의 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할 날이 가까워 있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것이, 그게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을 우리는 붙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그것을 기억하게 하노라. 이 편지 쓴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들은 교회를 건설하고 복음을 전파한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은 선지자들과 동일한 그런 수준과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명하신 것, 이것은 예언한 것, 말씀하신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 주의 날을 생각하면서 이 주의 날,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행동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복음과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도 보면 바울이 지나간 때는 지나간 때고 지금 너희들은 당장 회개해야 된다. 주의 날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흥청망청 살 때가 아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 않고 구원받기 원하니 지금 회개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날, 이 주의 날, 심판의 날 다가온 이 날, 이 말세, 여기에 다 동일하게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저는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 만족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날 이 설교 가운데 막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극단적인 그런 막 표현을 하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는 그런 메시지가 찾아보기 힘들고, 인터넷상에 뭐 홍수같이 설교들이 쏟아지기는 하지만 정말 사람의 마음을 쥐고 흔들면서 회개해야 될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외치는 그런 설교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회개를 강조하고 막 마음을 일깨우고 흔들어 깨우는 그런 설교가 그립기도 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교라는 저 자신도 이 회개를 초점으로 해서 강력하게 막 외치는 것은 수련회나 가면 할까? 우리 평예배 시간에는
잘 하지 않고 있는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너무 내가 이 예언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너무 만족스럽게 회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 속에는 항상 회개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검을 하면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편지의 역할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기억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편지의 사명은 전해지는 데 있습니다. 편지의 권위는 누가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가에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떤 내용이 담긴 편지일까? 편지인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즉 회개와 믿음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는가? 편지인 나를 사람들이 읽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고자 하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나? 편지를 보면서 그 편지를 보낸 분을 흠모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과연 편지인 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나를 통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함이 있을까? 언어로 전해지는 것이 편지인데 과연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본문에서 두 번째 편지임을 밝힌 것은 끊이지 않는 그런 관심을 표명하는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연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편지로서 끊이지 않는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전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얼마나 내가 많이 일깨우며 그들에게 다가서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다면 일깨워서 그들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이 마음을 일깨우는 그런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진실한 마음이 일어나서 세상에 일깨우는 그런 편지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